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도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 구약 330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의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의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뒤에 복병할지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며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고 매복하되 그 성읍에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예비하라. 나와 나를 쫓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따르며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붙이시리라. 너희가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복병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 자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이성을 점령하는 장면입니다. 1차 때 아이성 전쟁에서 패하고 또 2차를 통해서 오늘 여리고 통해서 뼈아픈 1차의 그 뼈아픈 패배를 경험을 통해서 또 2차의 아이성을 점령하며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그 말씀으로 1절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아이성의 1차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참패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7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녹다라는 단어는 용기와 의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를 말합니다. 교만과 불순종이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태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아간의 범죄를 철저히 처리하시고 공동체에 정결하게 하신 뒤에 여호수아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더 8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아멘. 패배 후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두려움과 낙심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먼저 다루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사명으로 다시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과거의 실패가 미래의 발목을 잡지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또 실패의 자리에서 끝을 선언하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에서 두려움과 낙심으로 가득 찬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먼저 마음을 세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의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아멘. 우리가 어떠한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또 오늘 이 1절 말씀처럼 다시 내 손에 이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의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의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뒤에 복병할지니라. 여기서 여리고 성과 두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나옵니다. 첫째는 전투 방식이 다릅니다. 여리고 성은 6일 동안 하루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외치는 상징적인 행진이었습니다. 반면 아이성은 매복하고 복병하는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과거의 성리의 방식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방식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전리품의 규정입니다. 여리고성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손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이성에서는 두 번째 2차의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전리품을 취하라고 허락하십니다. 이 차이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아간은 기다리지 못했고 금지된 것을 탐했습니다. 그러나 기다린 자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반응합니다.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를 그대로 빠르게 신속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매복은 단순한 군사적인 전략과 전술이 아니라
영적인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매복은 엎드림입니다. 눈에 띄지 않게 낮추고 자신을 감추는 것입니다. 이는 교만을 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세입니다. 또 5절 7절 말씀, 하나님은 아이성과 사람들의 교만을 이용하십니다. 1차의 승리로 자만해진 그들, 이스라엘이 도망가는 척하면서 성문을 열고 나올 것입니다. 그 순간의 승리의 기회입니다. 여호수아의 설명 끝에 나오는 말이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는 승리가 인간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강조합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읍을 취하든지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였느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은 승리 후에도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라 하십니다. 전쟁의 목적은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순간에도 방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복병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병력을 매복시키고 자신의 백성과 함께 그 밤을 보냅니다. 지도자는 백성의 곁에서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모범적인 리더십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명령을 듣는 즉시 순종하며 그 밤에 매복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주신 전략 그대로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이성에서 2차 전투는 1차 전투와 달라졌습니다. 승리의 핵심은 숫자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낮아진 자,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손대지 말라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금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허락되지 않은 것이 내일의 더 큰 은혜로 준비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매복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숨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겸손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한 손의 능력을 주셔서 원수의 두 손을 무력화시키십니다. 아이성 1차 전투의 실패는 불순종과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2차 전투의 승리는 겸손과 순종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신뢰하며 그분의 능력, 그 손아래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한 손을 붙드시고 능력을 주셔서 원수를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꺾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패배의 순간에서 두려움과 낙심으로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승리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두려움과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성리를 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혹여나 내가 두려움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다면 이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시고 성리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